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한단고기에 천부삼인, 천부경 이에 원맥으로 내려오는 원법을 전하는 국선도 음력연구원의 대궁 강대일입니다. 자, 제가 그간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지금 이 천부인이라고 내려왔던 환국시대의 박산에서 받았다는 그러한 그 신비의 어떤 방법들을 있다고만 문헌으로 누가 썼는지는 뭐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원법을 보고 비교해 보니까 한자를 표기하면서 한자에서 나온 용어들로 약간 굴절된 모습들이 있어서 그거에 원맥에서 내려오는 원법을 제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밝힌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우나 처음에 신들의 계보를 밝혔고, 그 다음에 환인, 환국, 또 천부인, 천부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원맥 원법으로 내려오는 박법이라는 우리의 역사가 있어서 최초에는 1만 년 전, 정확히 천원기 9764년 전에 박산에서 하늘함도인, 한자로는 천기도인인데 이게 어떻게 환인으로 바뀌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찬란한 역사에 우리가 고조선까지 내려왔던 많은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군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천자로 내려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천자는 천손의 민족에서 시작이 됐고 천하늘이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이 그 하늘암도인, 그 당시에 한자로 표기하면 천기도인이라고 일컬었는데, 그분이 군자국 시절 9764년에 박산에서 박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많은 민족들을 교화시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전하고, 그분은 다시 그 박산 선인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박법을 받은, 지금은 천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박법에 정통선 이 세 가지를 세상에 널리 보급하여 많은 이들이 그 도법을 배워서 밝은 세상을 이어 내려오는 역할을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분들이 이 도를 닦은 분들입니다. 이 천부인이 결국은 도의 도법인데, 이것이 하나의 수련법으로 체계적으로 내려와서 이것을 계속 전해 내려오는데, 이 실체를 아직까지 천부인이라고 상상 속에서만 이야기해오고 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만 해왔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어 제가 이 박법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밝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의문을 풀어나가기 위해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천부경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천부경을 썼다는 최치원 선생도 이 박법을 수련한 분이고, 그 전에 풍류도도 밝혔지만 김풍기도인이 이 도맥을, 박법을 완전하게 다 전수받아 그분이 선인의 경지에 가서 요즘엔 그런 분들을 신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인, 신선 이러한 그 용어들로 내려오면서 그분은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 날아다니면서 박법을 많이 전하여 풍류도인이라 세간에서는 이렇게 일컬으니, 그것이 발전하여 신라의 풍류도가 생산을 하게 되었고, 그 풍류도, 풍월도가 나중에는 무슨 당에서 수련법으로 수없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 용신당 수련이라는 것을 원효대사가 배워서 도를 좀 득도를 해서 요즘에 불가에서는 가장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이란 용어는 빼고 대사로 칭하는 분들이 지금 다 박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라에서 삼국시대에서 내려와서 이조시대까지 내려오는데, 이조시대에 내려와서는 이제 사명대사나 또 원효대사, 사명대사 스승인 서산대사
이분들이 또 좀 박법을 이렇게 배워서 도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학대사 스승도 이 박법을 배웠고, 그래서 이 도맥을 보면 모든 명승 명장 명대사들이 다 이 박법을 한 분들로 종교하고는 무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제 불가로 귀화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박법을 전하려고 해도 박법을 전할 길이 없는데, 이 박법을 불가에 있는 스님들도 간혹 좀 배워서 좀 득도한 분들이 속속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군자국부터 내려오는 고주성까지, 또 신라 이조 시대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원법이 그대로 완전하게 세상에 공개가 돼서 지금은 국선도라는 명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비한 것은 좋아해도 그 신비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체지체능하는 데는 다소 아주 좀 겸손한지 또한 게으른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이 이 천부삼인이라고 천부인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박법 도법 수련인데, 도법 수련을 다 마치게 되면 사람이 첫째는 육신을 바르게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을 갖추고, 세 번째는 선은 이 육신과 정신을 합일시켜서 결국은 정통선 세 가지를 모두 합일시켜서 수련을 마치게 되면 세상의 천지간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실체도 모두 깨닫고, 거기에는 또 무공력까지 있어서 그 무공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힘과 어떠한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무술인데, 무술이 내공과 합쳐진 걸 무공이라고 하고, 그것이 워낙 출중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지닌 분들이 이 도법을 전수받은 분들이고, 그 일부를 또 무공법으로만 배운 분들도 여기저기 문파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기공, 무술, 단전호흡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박법에서 나온 무공법의 일부이고, 그것이 결국은 세계 무술의 시원이 되는데, 지금 중국 기공의 무술의 도의 근원이 바로 이 박법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박사성을 갖고 있는 박돌민족은 박산에서 그 박법을 선인한테 받아 이렇게 9764년 동안 내려오는 중에 박법을 전수해서 올바르게 박법을 많이 배우는 시대가 있었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멀리했던 시대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박법을 가까이 했을 때는 우리가 찬란한 역사, 영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는데, 이 박법을 멀리 할 때는 나라의 운명도 끝나고 또 영토도 다 빼앗기고 거기에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법이 내려오다가 마지막 끊긴 것이 지금으로 유추해 보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조선을 세웠던 분들도 결국은 이 박법을 전수받은 분들이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역사가 많이 문자가 바뀌어서 부르는 명칭도 다르긴 하나, 그래도 결국은 올라 돌아서 다 찾아보면 박법, 발기라는 사상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뒤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지금의 현 중국 화족들이 각자가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면서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가 다시 또 생기고, 이런 것은 수없이 많은 반복을 해왔기에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한 문헌은 지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00년 전부터 바로 이 종교라는 게 탄생이 됐는데, 이 종교는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예수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 아버지를 그리다가 아버지의 엄격한 사랑을 하나의 도로 깨닫게 됐고, 또 석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자비의 사랑을 도로 깨달아서 지금 오늘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어머니와 같은 자비를 베푸는 하나의 종교로서 2000년을 넘게 내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나 하면 그 근원에는 박사상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우나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밝혀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밝혀볼 기회도 없었고 밝혀볼 어떤 문헌도 없는 데다가 무작정 들어온 외래 문화에 젖어서 그대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전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100% 믿고 그것을 따라온 것이 서기 2000년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종교 문화가 내려왔던 동기부여가 됐고 그 박사상의 근원은 박법을 그들이 제대로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도의 이치를 좀 듣고 그것을 이 종교에다가 삽입을 시키니 오늘날 모든 종교나 공자나 이런 그 학자들의 사상들도 보면 결국은 이 도 박사상에서 비롯됐다는데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긴가민가 하겠지만 이렇게 문헌들이 이제 내려오고 많은 것이 밝혀진 이 밝은 세상에서 아직도 구태연하게 지나간 역사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이렇게 새로운 밝은 세상이 와서 모든 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것을 믿지 않고 남의 것만 믿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 이 세상은 아직도 어떻게 돌아갈지 미련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밝힐 것은 너무 많으나 이 박사상에는 이렇게 도력과 무공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무공력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그것은 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몇 학자들이 남겨놓은 이야기들 안암로 선생이나 김부식이나 이련이나 또 남사고 선생의 그 예언들이나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이들의 그 예언들이 세상이 다했음을 수백 년부터 알려왔는데 이것이 돌고 돌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니 이것이 박사상의 재출현이라. 그동안 세상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구원자들은 나타난 적이 없고 인류는 구원받은 적도 없고 때때로 다가오는 재난과 재앙에 또 많은 그 다툼의 세상에서 민초들은 백성들은 수없이 많이 저승길을 걷게 됐고 우리는 건강과 또 경제적 이런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나온 것이 보릿고개고 또 병이 드는 자들이 많으니 그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또한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을 줬던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자, 지금은 흔한 말로 돈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익히 밝혔듯이 하늘의 일기, 하늘의 정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고 산의 정기를 높여 산신령이라고 하니 이런 것이 어떤 형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생겨난 정기, 기운이니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모든 이들이 얼마나 허구였나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이러한 그 산신령이나 무슨 귀신을 믿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이것은 간단 명료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정신의 씨앗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얻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 재탄생됐으니 그 인간은 두 가지로 합해진 정신과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박사상의 근원인데 이 박사상에는 육신을 관리하는 방법과 정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 이것을 모든 몸의 수족을 움직이는 묘연한 동작들의 구성의 원리를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에 맞춰서 그것을 하나의 도법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엔 또 하늘에서 정신이 내려왔으니 그 정신이 이어나가려면 하늘의 곡식을 또 피할 길이 없어 인간은 모두 숨을 잘 쉬어야 이승의 유지가 되는 것이지 숨을 쉴 수 없다면 모두가 처승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승에서 올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숨을 잘 쉬어야 된다 하고 요즘 의학에서도 숨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오고 또 운동이 의학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모든 것이 모아보면은 숨 쉬는 일인데 결국은 운동과 숨은 어떠한 연관관계인가 라는 것을 한번 밝혀보면 우리 육신은 사지가 있고 척추 관절이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뇌가 있고 또 수많은 신경계통의 기능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의 인간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도를 다 수련을 체지체능하기 전에는 이런 인간의 실체 생성 원리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를 그대로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이 소우주다. 또 작은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있으나 이 인간이 어떠한 하늘의 이치를 갖고 태어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연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선인들이 박산에서 내려준 박법을 제대로만 다 이수하고 체지체능한다면 능히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수련을 다 하지 않고 그저 몇몇 자들이 글이나 써서 자기 생각으로 옮기고 있으니 이것이 자꾸 신비 쪽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 종교는 또 세를 확산하고 자기의 세력이 적어지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많은 다툼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이들이 다 깨닫기는 매우 어려우나 이렇게 밝은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느끼는 또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몇몇 자들이 전하는 글에 빠져서 오늘도 그 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으니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글은 글이고 말은 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과 정신을 갖고 있는 만물의 영장,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받고 태어난 인간이니 우리는 먼저 몸을 움직여서 몸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것을 지금은 운동이라 해서 많은 또 스포츠 과학에서 운동법을 개발해 내놓으나 이것은 그저 근력을 약간 길러서 움직이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받고 내려온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알아내는 데는 아주 까마득한 얘기로만 신비스러운 얘기로만 이해되고 있는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날 스트레칭이라고 하고 그 스트레칭을 아무렇게나 그냥 손발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스포츠 의학자들은 이야기하나 그것이 아니고 이 또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간의 신체는 얼마나 오묘하고 신묘한지 이것을 다 알고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몸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나 옛 선인들은 이것을 다 만들어서 박돌법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국선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국선도의 도법을 보면 준비운동의 기혈순환법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수백 개의 기혈을 수없이 오고 가는 그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혈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순환을 시킬 수 있나라는 것을 맞춰서 동작의 구성을 하여 준비운 동작으로 만들어놨으니 이것만 제대로 다 체지체능해도 여러분들의 건강은 놀랍도록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운동법과 방법 구성 원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순서와 방법은 이미 박돌법으로 인해서 다 세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퍼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꾸며서 만들어서 전하고 있으니 인간들은 미련한 건지 똑똑한 건지 이것 또한 구분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을 올바로 제대로 다 맞춰서 체득한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그 방법을 다 전수받아 전해 내려오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은 단전호흡이라 하나
박사상으로 내려오는 박돌법의 수료법을 다 마치고 내려오신 청산도인께서는 얼마나 거기에 대한 위력이 큰지 그 수련의 결과를 보여준 것이 바로 불 속에서 견디기 물속에 들어가서 잠자기입니다. 또 그 쓰는 힘은 무한대로 쓰니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리는 깰 수 없으나 그분은 큰 바위도 능히 쳐서 다 부셔내는 그런 믿을 수 없는 힘을 길렀던 것이 바로 박법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단곡이라고 하는 원법에 나오는 이 박법이 바로 그 원맥으로 내려오는 천부인의 이치를 가진 원법이요. 이 원법을 지금은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돼서 국선도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하고 있으나 이것을 체득한 자가 별로 없어서 아직까지도 또 다른 문헌이나 또 다른 수련법들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수의 원리도 있어서 그 수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어져 있으니 이 수의 원리 또한 절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수련을 해야만이 이미 알 수 있는 것인데 수련은 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요즘 수리로 풀어가려고 하나 그것 또한 몸이 체득되지 않은 자는 묘연하기만 할 뿐 원법을 해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보면 결과적으로 한 2000년, 서기 2000년사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 고구려나 또 신라 때, 이조 때 내려왔던 모든 몇몇 사람들이 전해준 역사의 문헌을 가지고 그것이 원법인 양, 원맥인 양 우리가 지금들 많이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있으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원법, 원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박산에서 받아내려온 박법을 그대로만 전수받아서 그대로만 세상이 이어졌다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세상은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너와 나의 잘못이지 누구 개인의 탓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박산에서 받은 박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화돼서 누구도 불편함 없고 다툼 없는 세상에서 잘 살아오다가 이 박법을 멀리해서 서로가 다툼의 세상이 시작됐으니 이 박법을 다시 재현시키기 위해 이 또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서로가 다툼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도는 세상에 나와서 이것을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니 이 박법이야말로 종교를 떠나서 인류가 최초로 인류의 삶의 근원인 모든 몸과 마음, 정신을 교화시키고 그로해서 천지간에 서로의 다름이 없고 같은 이치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상 천국이요, 극락이요, 지상 성경이요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가 문자가 나와 만들어놓은 이야기일 뿐이지 이치는 다 하나인 것인데 그 원법, 원맥은 바로 박산에서 받은 박법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 좀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단군 시대와 또 이 고음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책을 한 권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음에 대한 원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 조금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병도 박사하고 바꿔놨으나 그네들이 무지하고 고약한 심성을 가진 자들로 바꿔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원법은 다시 나오게 마련인데, 우리가 여기에 그 곰과 호랑이에 대한 원문을 내가 잠시 밝히는데, 이것은 벌써 세월이 몇 년 지난지 연도는 미상이나 우리가 지금 헤아려 보면 고조선 바로 직전이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아마 그 문화가 고조선까지 이어졌던 그런 우리의 박문화인데, 이 박문화에 보면은 호랑이와 곰이 옛날에는 가장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동물이라 그 우리가 고조선인 이후에도 청구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청구국에 곰성과 호랑이성이 있어서 그 호랑이성과 곰성이 그 청구국의 대표성이 돼서 언제나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는 이 곰성과 호랑이성의 사람들이 나서서 가장 큰 일을 주도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문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호랑이성과 곰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인명까지도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데, 곰성의 딸이 지금은 당군이라고 하나 원래는 천자였는데, 천자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 내용도 있고, 또 다음에는 호랑이성의 아들이 또 천자의 딸한테 장가를 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초장에 얘기했던 이 박법에는 강력한 무공법이 있어서 그 무공법의 종류도 어떻게 무엇을 수련해 왔는지 여기 문헌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면 이 한 가지 오늘 제가 밝힐 것은 곰성과 호랑이성에 대한 내용 원문을 제가 여기서 지금 밝혀 얘기를 하다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 청구국에 청구도사라고 있는데, 이 청구도사는 박법을 온전히 전수받아 많은 이들에게 도를 전하는 도사였습니다. 이 청구도사한테 배운 자가 누가 있냐 하면 그때의 그 천자인, 여기에 보면 그 묘단 천자의 누이인데 나자공주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구도사 직계 제자로 배워서 도를 이루었는데, 이때의 호랑이성의 성주의 손주인 자소라는 그 아주 품행도 곱고 또 이 박법을 받아 배워서 무공력도 아주 출중해서 이 나자공주의 부군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전국의 모든 도인과 모든 성주의 후손들이 이 무공력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많은 도법을 배워서 그 뛰어난 무공력으로 공명정대하게 나와서 경기를 하여 여기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가진 자를 가리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골라서 공주의 부군으로 선택하는 이 경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일단 경기의 내용이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이끄는데 끌려가지 않기, 또 서로 잡아서 넘어뜨리기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씨름과 같은 스포츠에 비슷한 것이고, 또 누가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나 이런 것도 하고, 여기에 또 칼쓰기, 창쓰기, 말타기, 또 몸을 날려 높이 매여 달려있는 물체를 날아올라서 끌어내리기, 또 물속에 오래 잠기기, 불 속에서 견디기,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경기를 해서 여기에서 여러 번 넘어지는 자가 지는 걸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무공력과 도력이 겸비한 자들만 나와서 겨룰 수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의 올림픽이나 이런 운동 경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그 자소와 그 천자의 결혼 모습도 나오는데, 여기에 그 나왔던 얘기가 지금 물체를 날아 올라서 가져오기, 물속에 오래 잠기기, 불속에 오래 잠기기입니다. 자, 이 박법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으나 이런 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런 도법을 수련을 통해서 체득을 해서 이것을 다 마스터하게 되면 그 힘은 무한대로 쓸 수 있어서 일반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만 가지고가 아니라 또 정신적 수련을 하여서 호흡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니 이는 오늘날 신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박사성에 내려오는 박돌법을 전수받은 분들을 일컬어 신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국에 지금 내려오는 공자라는 분이 신성국에 가서 살지 못한, 군자국에 살지 못한 그런 한을 남긴 문구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나, 이것이 원문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박법, 지금의 국선도 수련을 해오던 군자국에